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시간 되게 되어 다시 한번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삶의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저희를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예배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세를 또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진별하고 일이 있어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서 시작해서 소망된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크고 미미하게 보니까 말씀하시다 오늘 좀 바라보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네팔에 지금 가 계신 목사님과 또 그곳에서 섬김받는 사람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 되게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곳에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그곳에서 주님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정이 감사합니다. 이제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중에 어떤 시간들을 보낼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내 관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남아있도록 해주시고 그러시고 하나님 주의 정신할 때 주의 이름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받은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 이름이 남아있게 도해서 다른 분들이 사람이 떡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심이 이끌어주시고 나고 모두하고 간구하기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잘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와 능력과 소망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이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주님의 설명과 같은 것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시는 시간을 갖기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나고 천천히 약함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시고 가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되는 그냥 시간과 기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주님께서 받은 모든 시간 선들 통해 영광과 존귀 찬양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어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에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뼈에 다하며 뜻에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대답이 어떠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아가시니 이 사람 여기까지 28절까지 28절까지죠? 네, 됐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나눠주시고 여기 산쪽 하나 사모님이 아마 볼펜도 드리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거기 빈칸을 채워놨는데 빈칸에 정답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정답을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관심 눈에 보이는 것만 답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있는 말씀이고 또 항상 제 머릿속 떠나지 않고 제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이거 과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선택해보고, 그렇다면 편안하고 자신있게 하고,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용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결정해서 하게 되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선택해서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의외로 또 이거 선택하면 분명히 손해보고 피해보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내게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상황인데 결정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맞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맞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맞다라는 걸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뭘 결정해요? 내 경험, 상식, 그죠? 아니면 내 욕심, 그런 걸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좋은 결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많고 욕심에 따라 실패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반대로 기준을 바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기준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일어나게 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태백에 나온 예수원이라고 아시죠? 근데 예수원을 설립하신 분이 토레이 신부라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신부라고 하는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립하셨는데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설립한 연도가 1965년도에 설립했더라고요, 거기를. 근데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첩초산중이에요. 차로 산을 한참 돼야지 가는데 1965년도에는 얼마나 험악한 산적이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호랑이는 나왔을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산지인데 거기다가 예수원을 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곳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식을 얻고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 오래 사셨지만 사실은 이분보다 더 유명한 분은 이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셨는데 중국 선교사시고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셨다가 중국에 공산화되면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한국에 오시게 되고 이제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게 된 경우인데, 중국에서 그 할아버지가 사역하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가셨는데 중국에 당시 너무 어렵게 사니까, 지금도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선교사님 가정에 와가지고 먹을 거를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우리 도와주세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미군들 지나가면 초콜릿 주세요, 껌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님 계시니까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돈이 무한정인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음식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부라,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서 이분이 갈등이 됐대요.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우리 자체가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구하는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분이 고민하시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지금도 하나님 말씀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이 많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대신 저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는데 저희가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참 거지들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드렸대요. 뭘 보내달라고요? 참 거지들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는 대로 다 나눠주더라도, 구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더라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참 거지들만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 기도가 끝난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또 사실은 약간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너무 또 우리가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 신앙 선배 중에 우리 네덜란드 분인가 그런데 되게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코리 텐 붐이라고 너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유명한 거는 이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그분이 사실은 이렇게 아우슈비츠, 독일의 유대인으로 독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막 포로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살아난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어떤 거냐면, 이분이 유대인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독일 분들이 쳐들어가지고 유대인들 잡아갔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도 이제 막 하는데 자기네 집에 쳐들어왔는데 자기 집에는 또 그 테이블, 식탁 밑에 이렇게 밑에 뭐라 해야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하방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마루 덮개 같은 걸 드러내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독일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얘는 안 잡아가니까 어른들이 막 후다닥 해가지고 밑에 숨었어요. 그 식탁 밑에 식탁 위에 얹어놓고 그랬는데 독일군이 돌아왔는데, 너네 가족들 어딨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은 너무 순박하게도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식탁 밑에 가족들이 숨어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독일분들이 그래? 그러면 식탁 들춰내고 마라탕 연 다음에 잡아가야 되는데, 독일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거짓말했구나.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식탁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코리 텐 붐은 자기 어릴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또 거짓말 하지 않았고 자기 가족들도 구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분명히 손해보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경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 강연 다녔어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나시게 되고 책도 쓰고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 되셔가지고 여기저기 강연 다녔는데, 그래서 어느 날 미국인가 거기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연하면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책에다 저자 사인 같은 거 해주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많이 본 사람이야. 보는데 보니까 갑자기 몸이 막 이렇게 막 얼어버리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자기 가족을 학대하던, 자기네 민족들 학대하던 독일군 간수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라고 말하면 보통은 다 그러잖아요. 보통 도망을 가든지 소리 지르든지 저 사람이 독일군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코리 텐 붐은 어떻게 했냐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되나? 그래, 그 순간 갈등이 너무 심했다가 또 똑같이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보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용서를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용서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용서하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이 용서 회개가 되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에 되어진 것들을 책에다 이렇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분이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 그냥 계속 쾅쾅쾅 울리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몇 절이냐면 28절? 28절 같이 한번 28절 나왔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없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뒤에 있잖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를 행하라 했으니까 이제 앞에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가 뭔지 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행하라는 내용이 뭔지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영어로 말하면 너무 강렬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do 명령으로 해라. 그리고 너무 쉬운 단어 써있어요. do this 이것을 해내라. 그리고 then 그러면 너무 또 쉽고 강렬한 말씀이 있어요. You will live.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Do this and you will live. 너무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것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 그 다음에 띈 단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행하면 살게 되겠지만 만약에 행하지 않게 된다면 뭐로 되는 거예요? 살지 않게 될 거다? 죽을 거다?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은 우리 생명을 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살리라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뭐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생명. 우리가 경험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리라의 의미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리라는 얘기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살리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는데 영원한 생명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아니까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생활이구나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국이라는 게 미래잖아요. 그죠? 미래는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다 합친 게 영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만 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항상 힘든 거 과거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경험, 어떤 일을 겪었든 그 일들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미래에 대한 것들도 확신을 주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조령이 없이 현재 고통이 없이 현재 안타까움 없이도 현재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라는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신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들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아까 했잖아요. 조건이잖아요. 그죠? 이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게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네가 교회에 나오면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그게 아니라 일을 행하면이 네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런다면 너는 you will live.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 여기 일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일은 두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일 사랑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도 살리라의 의미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너희 교회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잖아.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고 사회복지 이웃 뭐 그런 게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살리라의
그 의미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어쩔 수가 없었죠. 아까 우리 집사람 한번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고3 때까지 수요일날 기도회도 가고 금요 철회도 가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매일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해야지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들도 보니까 뭐 정말 맨날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셨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랬잖아요. 갈급해서 그냥 살고 싶어서 교회 나간 거지. 뭐 공부 이것보다도 내가 진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 살고 싶어 그렇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알고 계시죠? 현재도 출석 인원이 65만 명이에요.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그런데 전 세계 제일 큰 교회인데, 저도 이제 거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교회 분들이 비난을 또 그렇게 많이 받아요. 제일 큰 교회 다니셔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닐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이 또 비난도 그렇게 많이 받아요. 무슨 비난 받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냥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른다라고 그런 비난도 이제 많이 받고 그래요. 저도 이제 거기서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한 느낌 어떤 거겠어요? 살리라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또 반대로 그걸 많이 비난하는 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기독교 강의회 또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사회참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기관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겠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뭐 정치적이고 그런 거니까 그분들도 살리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살리라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겠더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제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만 이렇게 봤는데, 앞에 보니까 수식어가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랑을 몇 절에 나왔죠? 27절? 26절, 7절 해보세요. 26절, 7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26절인가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몇 가지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우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단순한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예배 참석하고 말씀 보고 기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4가지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또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너무 놀랐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충격인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과 같이. 우리 몸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요, 그죠? 정말 얼굴 발까지 다 신경 쓰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너무 신경 쓰고 그런데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길은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 저희 가슴 맞춰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제가 만약에 살리라의 의미를 누려보지 못했더라면, 이게 뭐 그냥 우리 살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라 말하겠지만, 저는 정말 힘든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 살다가, 힘든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살리라의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살리라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몇 달 동안 걷지도 못하고 살다가 걷게 되는 뭐 그런 순간을 제가 맞이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살리라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 살리라의 의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뭐 이 사람이 뭐 지식이 있든 없든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실천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실천되어지게 된다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뭐라고 어떤 말씀? 예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릿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오게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 온 말씀이 내 손발에 오게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배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에 오게 되기 바라고, 가슴에서 여러분 손발까지 오게 돼서 정말 살리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오셨던 거 보신 적 있죠? 세 가지 지지난주에 왔었는데 그 남자가 50대 그리고 부인은 40대 후반 정도 됐고 아들이 고3인데 된 그 가족인데 그 남자 집사님 이름이 신라면이에요. 신라면. 뭐 말해도 되겠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신집사님이라고 했대. 신집사. 그 신집사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그 이후로 인연이 됐는데 그 인연을 말하면 또 이제 예배 시간 다 가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 형제가 그 병점 쪽에 살았었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교회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커피 타달라고 막 그래요 보통. 그래서 그날 그 교회 가가지고 커피 얻어먹고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었던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동탄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그래요? 우리 집도 그 중고등학생들이 3명 있는데 걔네 좀 배우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애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수학교실에 그 애들이 3명이 다 왔어요. 그래서 와서 공부하는데 뭐 큰애는 뭐 미국 시민권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하고, 둘째는 잘하고, 셋째는 뭐 까분대로 잘 못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시간 지나다가 어느 날 이제 여기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시간이 돼가지고 그 신집사 집에 제가 10만 원 안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교회가 걔네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목회하신 교회라고 그래서 바로 앞이니까 가서 이제 그 교회 갔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시더니 나와서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거의 9시 반? 밤 9시 반 10시 됐어요. 그래서 뭐 인사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굳이 차 마시고 가라고. 몇 시인데? 밤 9시 반 10시인데. 그래서 집은 제가 멀었지 않죠? 한 1시간 거리 되잖아요, 또 제가. 그러니까 10시 나와도 시간 11시인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간곡하게 차 마시고 가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목양제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참 얘기하셨는데, 끝날 기미를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근데 결국 나중에 한 20분 지나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큰딸이 지금, 너무 큰 갈등이 있다. 걔가 그때 병조가 다녔거든요. 우리 세연이 병조 갔잖아요. 병조가 다녔는데 애가 미국에서 시민권 있다 보니까 영어는 잘했는데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정말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무리 한거 잘해도 소용없잖아요. 한 과목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결정을 했대요. 이번 시험을 보고서 학교를 계속 다닐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본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애가 갔다 보니까 한국 학교 적응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해요. 요즘은 이제 학교 그만두는 것도 뭐 일부러 권장하잖아요. 뭐 검정고시 보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학교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 전에 더 그랬지만 뭐 사회에서 도태된다 그래가지고 큰일이 일어날 것이야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학교 그만둔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학교 그만두는 게 장래를 위해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적응을 못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그만둔다 그러니까 아빠가 철렁 내라주면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걔가 학교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학 때문에. 수학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가르쳤는데 워낙 뭐 미국에 있다 보니까 기초도 없고 그다음 계산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열심히 가르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방금방. 그래서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바로 이제 다다음날인가 걔가 그 그 시험 보는 수학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시험 보기 전날 제가 공부하는 그 공방에 와가지고 애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후 한 2시인가 와가지고 한 6시까지 이렇게 지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다행히 그 영역이 확률의 통계였는데 확률의 통계는 뭐 앞에가 잘 몰라도 그냥 그것만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가 공부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잖아. 이거 수학 시험을 잘 보진 않더라도 어느 거 보지 않으면 나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될 거다. 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옆에 지켜보는데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기특하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떻다에 따라서 학교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험이니까. 근데 좀 안심이 됐던 게 걔가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4시간 정도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4시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걔는 집에 돌아가고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그 아이가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인생에서 큰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가 준비한 만큼 그렇게 시험 결과가 나와서 그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 됐는데 걔네 아빠도 떨렸겠지만 저도 많이 떨렸어요. 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제가 쓸쓸하게 한 명을 그냥 선생님 저 이제 수학 포기하기로 했어요. 학교도 그만둘 거예요 라고 하느냐 아니면 제가 더 이제 더 열심히 배우고 학생활 잘할 거예요 라고 하느냐를 갈림길이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시험이 오전에 끝났는데 1시, 2시, 3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4시가 돼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6시까지 연락이 안 오길래 제가 너무 떨린 거야.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분명히 얘가 학교를 이제 그만두겠구나. 그래서 6시가 넘어서 했는데 통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막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7시인가 넘어서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왜 전화가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놔가지고 핸드폰이 울리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는 얘기가 시험 어떻게 했더니 자기가 시험을 90점을 맞았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그런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막 복받치는 걸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살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 아이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의 인생을 다시 살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그냥 그 정도에 그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이었는데 그 다음날 시간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 때 애들 가르치다가 식당 가서 이제 저녁 먹으러 김밥을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김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애들을 수없이 많이 가르쳤는데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막 느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시험 잘 보고 떠나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눈물이 막 와르르 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사역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이가 절망의 표정이었다가 하나님이 절망의 표정이었다가 생명의 표정을 바꾸신 일을 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과 더불어 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살림에 참여했던 저도 역시 살리라의 의미를 누리게 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일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나 30년, 40년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어디 갔는데 거기 박 목사님과 같이 이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자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그 자매도 결혼한 시절, 지금은 벌써 결혼한 지 오래됐죠. 애들도 크고 그런데 결혼한 직전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도와주셔가지고 절망의 심정에서 희망의 심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울음을 짓던 친구가 같이 기도하고 만나면서 웃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봤던,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가정이 아이들도 잘 키우고 행복해 사는 모습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념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힘쓰고 애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역은 그 사람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넓혀지게 된다. 내가 살리라고 말할 때 너는 단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너와 너희들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에 내는 너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삶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주변도 살리고 여러분 이웃도 살리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도와주셔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게 살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능력있고 자원에서 어떤 공부도 일이하고 우리의 심령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 믿도록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짝을 생각을 통과하여 주님의 사랑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수를 영어가 사랑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다는 고백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시는 고백과 그런 선택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결정과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리라 이 모든 것들에게 도와주시라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대한민국과 가정과 한 삶에 들어가는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여하는 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눈으로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한가지 또 기도할 때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더 그곳에 계시는데 이제 지난주에 가르치신 거 끝났고 지금은 이번 주에 남은 현지 선교지 탐방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을
풍성히 충분히 보게 하셔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새로움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남은 일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는 것과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종들을 한쪽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또 본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 이곳 말고 그곳에 또 어떻게 하신 일을 듣게 하시고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동안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모든 순간 발걸음과 일방에 도와주시고 하며 주께서 참 하나님 이제 모든 발걸음 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주시고자 드리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는 그 일정 가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능력됐고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예배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종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